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련회 때 많이 무거운 주제였는데 잘 다뤘습니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들, 방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죽음이라는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허황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써 죽음을 외면하고 이길 수 있다는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 죽음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단절하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그 삶을 오늘 앞당겨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오늘 영원한 삶을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놀라운 소식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매일 매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런가요? 두 가지 정체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약속과 택하심을 분명히 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져요. 그게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행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말씀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 이런 두 가지 대조되는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들이 놓여져 있었던 상황들이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있었던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겉으로는 나그네, 여행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실제 이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늘 때리면 맞고 세금을 이렇게 강제 징수하면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은, 진짜 정체성은 삼위 하나님의 안에서, 돌보심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교회들이다,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난주에 수련회 때 이야기 나눴던 것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이미 속한 자들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가졌지만 동시에 여기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과 외국인 노동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 이중적 정체성,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에 관한 놀라운 이 복음의 이야기를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곧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내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하신 거예요. 그것은 곧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인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태어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죽음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미 옮겨져 있는 자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품어내시는 어린아이 같은 새로운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이런 건짐이나 구원을, 그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야 라는 걸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시려고 했었다면 광야로 끌어내시고 굳이 40년 동안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냥 애굽의 그 제국의 권세자들을 막 한 방에 그냥 확 날려가지고, 전차들 막 이런 군사력들 이런 것들 그냥 다 날려가지고 그냥 병거 같은 데다 딱 싣고 아니면 구름에 딱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었긴 했지만, 목적이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도록 자기 스스로요, 그렇게 도달하는 그런 모험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왜 세상에서 출애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왜 불러내셨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죽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광야를 40년 살아가듯이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 남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라가야 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천국에 가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던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 어둠, 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방법들을 다 십자가 앞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뭔가 살아가고 그런 연습과 성장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딱 맞습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어다니고 스스로 걸어가고 그리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삶을 누리도록 성장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출애굽하셔서 새로운 영적으로 눈을 뜨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엔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 우리가 그것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으면 그냥 어린 아이인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과거의 옛 자아는 죽어지고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자들로 태어난 자들, 이것이 출애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출애굽한 자들의 공동체죠.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죠. 광야에 가서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뭘 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느냐? 그냥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막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죠? 그 아이들은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분유를 먹으며 젖을 먹으며 자라가겠죠.
똑같습니다. 저희도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말씀을 먹으며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몇 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곧 있으면 힘들게 태어날 우리 안 들어왔죠. 우리 성원 형제, 소영자매 자주 설교 때 언급되는데요. 요즘에 딱 맞는 말씀들과 이렇게 우리 상황들에 맞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먹이겠죠. 엄마 아빠는요.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자기가 먹는 음식도 조절할 겁니다. 엄마가 먹는 음식이 아이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게 무언가 영향을 주고 무언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나의 몸에, 나의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안 좋은 것들 계속 먹고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함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함께 신령한 저주로 먹고 함께 신령한 것들을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저희 아이들이 아내 뱃속에 있었을 때 갑자기 이제 태어나서 젖을 먹였는데 애가 갑자기 막 딸꾹질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직전에 육아 스트레스로 매운 떡볶이를 막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떡볶이를 막 먹었더니 애가 바로 몇 시간 후에 그리고 젖을 먹으니까 막 딸꾹질을 막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막 매운 맛이 들어간 것이죠. 막 그렇게 저는 근데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서 주워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베드로는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말씀으로 교회는 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령한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 영적으로는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신령한 젖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말씀만 전해야만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새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참여한 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면서 키워왔을까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잘못 먹고 잘못 자랐기 때문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먹고 자랐던 것이죠. 예수 믿고 나의 안전과 나의 평판과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복이라고 들으면서 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추구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삶은 계속해서 왜곡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 오늘 주보에 최영삼 교수님의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확실히 이 시대의 신은 행복해야 하는 나이다. 누구든 나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신학이든 신앙이든 신이든 모두 틀린 것이다. 맛있는 것이 진리다. 기분 좋은 것이 진리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곧 종교이다. 삶을 누리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칼빈이 성경을 통해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까닭은 이 시대가 내 기분의 우상숭배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복음이 그렇게 왜곡되었다. 내가 맛있는 게 진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게 진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진리라고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완악한 마음들, 나의 악함에 속한 것들, 나의 분노, 나의 그러한 내 안에 어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듣기 좋은 것만 먹고 자랐던 것입니다. 강단에서 온갖 인문학과 철학과 세상의 방법론과 성공신화와 이런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사업에서 대박 났더라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자라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자랐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이가. 그러니까 다 못 자란 아이들처럼 교회에 있는 것이죠.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이야기하지만 안 자라요. 병들어요. 만약에 막 태어난 아이에게 분유를 좋은 것을 사다가 먹이든지 좋은 음식을 먹고 모유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런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죠.
유통기한이 지난 버려진 분유를 막 갖다가 막 먹여요, 대충. 그리고 잔뜩 귀찮으니까 타놓고 또 먹이고 남으면 한쪽에다 놔뒀다가 또 먹이고. 이유식 좀 잘하면 이유식 먹이죠. 그냥 막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대충 썩은 거 그냥 쓸만한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냥 먹여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곰팡이 난 음식 그냥 대충 먹입니다. 영양가 가득한 음식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냥 정크푸드 막 먹여요. 온갖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그냥 막 대충 막 먹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온갖 질병들을 달고 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고 더럽고 썩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갈아서 말씀과 막 섞어서 그냥 대충 먹입니다.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탈이 나겠죠. 다 토하고 뱉고 아니면 이제부터 그거라도 먹을 게 없으니 애들은 그냥 그거라도 받아먹고 그러다가 하나 둘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팔다리가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장기가 망가지고 키는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왜곡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나쁜 음식 기조를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나쁜 음식을 먹으면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적인 성숙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복을 구하고 성공 구하고 개발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안전하게 내가 삶을 보장받는 삶만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왜요? 그런 음식을 먹었으니까요.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교회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구별해내셨는데 옛 모습 그대로 가진 채 옛 생활을 하며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먹다가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구원받은 살아있는 소망을 받은 자답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교리들, 세상의 지혜와 성공 신화 같은 것들, 긍정 신화 같은 것들,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로 더럽혀진 복음들은 다 내뱉어내고 순전한 복음을 사모하시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속한 것들만 먹고 자라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의 양식만을 먹어야 할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을 먹어야 할까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양식의 특징은 좀 반전이 있습니다.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복음은 들으면 꼭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야 되거든요.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깜짝 놀라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성과 달라서 우리의 늘 생각에 도전을 계속해서 줘야만 합니다. 충격을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십자가의 방식이 율법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아까 이중적인 정체성 이야기 같이 나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들여 그의 미련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선포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호칭들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꼭 말장난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한테 하나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들한테는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 간극이 너무나도 크고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죠.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 안 메꿔지는데 이 간극이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은 마치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내 삶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지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역시 종교는 역시 다르군. 내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해주는 이런 종교 생활이 참 필요한 것이지.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이라도 해주겠어. 이러면서 그냥 위안을 받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겁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시편 34편 8절 34편 말씀은요, 표제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은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 시를 인용해 온 거예요. 그 시는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딱 받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그러고 나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왕궁으로 입성하는데 사울 왕에게 딱 이렇게 받잖아요. 왕궁에 딱 입성해서 이렇게 앞에 높임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그 열등감에 휩싸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쳐요.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계속 겪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해서 막 떡 몇 개 얻어먹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쫓겨다니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이 숨겨놨던 사람에게 발각됩니다. 거기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완전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또 이방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망명을 신청해요.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종들이 그 이방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야, 이 사람 다윗 아니냐?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마를 죽였다는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공포에 다시 휩싸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까봐 미친 채 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무능히 끄적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가드왕 아기스가, 야, 이 어디서 미친놈을 가서 데리고 왔어? 이러면서 내쫓아! 이렇게 하고 내쫓아가서 같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삶은 밑바닥까지, 나락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배경을 생각하시면 이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언제 이 시를 지었다고요? 미친 척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광야로 다시 도망치면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윗에게? 다윗은 이 이중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분명히 왕으로 부음받은 하나님, 나 분명히 택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내 현실은 뭐지? 이 이중적 정체성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을 속였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거짓말로 얻어먹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친밀함들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은 내 삶 속에서 다 거두어진 것 같은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내 인생. 그런데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기름 부으신 사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다윗은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내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발악을 했더니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았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었는지, 그분과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었는지,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던 것이죠. 시편 34편의 고백으로 보아서 그는 절망의 자리, 비참한 그 자리에서 다시 자신을 일으키고 회복하신 분이 생명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할 그 칼이 한 자루가 없으니까 칼이라도 한 자루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제사장이 그랬어요. 야, 네가 골리앗 때려잡았을 때 죽였을 때 얻어왔던 칼 그거 하나 내가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칼이 골리앗만 들 수 있는 칼이었어요. 엄청 긴 칼이었어요. 무겁고. 근데 그거를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입지 못할 만큼 왜소한 자였거든요. 근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그 칼 들고선 도망칩니다. 그 칼로 나를 보호해 보려고. 얼마나 그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제사장 된 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그 큰 칼 가지고 나를 좀 보호해 보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때 그분을 만나주셨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그분의 그 깊은 은혜 안에 다윗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으로 계속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근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주께 피하였고 부르짖으며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다윗과 같은 상황을 지금 교회도 똑같이 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교회들이 다윗이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 있었고 그 다윗이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라는 사실들로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겐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여러분들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처럼 교회도 비슷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윗처럼 이들을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도록 하시려는 의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이 이중적 정체성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까지 낮아주셔서 자기를 대신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다고 내다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 온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지금 이중적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신을 우리가 믿으라고? 우리가 그 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고난당하는 역설, 그것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죠.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도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로부터 태어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죠.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걸었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들은 그분과 같이 운명을 함께하고 그 결과를 함께 누리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돌이라는 표현은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 모퉁이 돌로 쓰일 수 있을 만큼 잘 다듬어진 돌이라는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기준돌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준돌이신 예수님이 딱 놓여지고 우리는요, 그 돌과 함께 또 살아있는 돌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들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때 살아있는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기준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과 함께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과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식은요, 그 방식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이 다음 주에 가서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다. 여기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삶. 그것이 산 돌로 지어지는 것.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대해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살아가야 할 성전된 자의 삶이며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변방에 세상 속에 흩어 뿌리시고 포로로 보내시면서 하신 목적이 이런 신령한 집, 성령의 전으로 우리들을 지어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방법론은 그럼 어떻게 이걸 하냐? 낮아지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와 거류민과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우리들의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무고한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삶,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더러운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말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새술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생명의 신령한 법을 따라 출애굽한 교회인 여러분들이 새술이죠. 그럼 어디에 담겨져야 될까요? 새 부대에 담겨야겠죠. 새 부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새술인 여러분들이 담겨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래된 술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 내가 행할 수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행위, 자신의 능력, 세상의 어떤 다른 그 골리앗의 큰 칼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오래된 술들입니다. 그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새 부대에 예수님께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둘 다 망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담겨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자들에만 그분에게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사로 교회를 환자로 비유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내가 큰 칼, 골리앗의 큰 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 있는 자들은 자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라고, 약한 자라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자이고 죄인이고 무가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되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패하여 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돌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짓밟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한 행실로, 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강력한 방식으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 성전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산돌이시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이 보이신 그 방식, 이 십자가의 방식,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선으로 되갚는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신령한 집,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확장되고 완성된 이 새 성전에 성전된 자들의 방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바보 멍충이처럼 살으라는 건가? 꼭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지 꼭 주님 앞에서 이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조금씩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쓰는 훈련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광야에서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지난주에인가 눈이 많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올라오는 이쪽 쭉 길에 지구대 앞에 영업장이 없어서 여기에 눈을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앞을 쓸다가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쓸다 보니까 지구대까지 쓸었어요. 이 말씀 생각났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 그래 한번 심리 한번 가보자. 지구대 앞에까지 쭉 쓸었는데 땀이 많이 나. 하나랑 같이 열심히 쓸어봤습니다. 어제는 또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래 건물 쪽에서 직접 차리신 여기 이 치킨집 호프집 있잖아요. 이제 딱 호프집 생기면서 이 건물이 이제 취객으로 이제 만연해지겠구나 이런 예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생길 때 지하에는 다방, 1층에는 호프집, 위에는 우리 작두신당 모시면서 세상 속에 우리를 뿌려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뿌려만 놓겠습니까? 이제 받겠죠 뭔가를. 그래서 어저께 지난주인가 예전에는 여기다가 먹다 남은 커피를 우리 문짝에다 확 집어 던지고 갔어요. 몰라요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래서 열심히 잘 닦았어요. 어제는 찬양팀 연습하러 왔는데 큰 거를 한 사발을 이렇게 잘 여기다가 펼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치우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뿌리셨구나. 그리고 그걸 다 받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훈련을 조금씩 하시는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도 사람들이 했을 때 심리까지 내가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심리를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돌로 성전이 이 땅에서 되어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